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15장입니다. 이사야 15장은 모압에 관한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주변국에 대한 심판의 경고는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을 거쳐 드디어 모압에 이르렀습니다. 모압에 대한 심판 경고는 다음 장인 16장에서도 계속되는데 사실상 하나의 예언으로 보아야 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혈통적으로 가까운 나라이면서도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질긴 인연을 가진 나라입니다. 본장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세한 지도를 보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지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통에 관한 동양적 관습이 많이 묘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압 멸망의 비참함을 묘사하는데 시각적 묘사와 청각적 묘사 같은 감각적 묘사가 많이 나와 그 효과를 더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로 요단강 동편 사해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모압과 이스라엘이 혈통적으로 가까운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볼 때 두 나라 사이의 상호관계는 우호적이 아니었습니다. 모압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괴롭혔습니다. 사사 시대의 모압 왕 에글론은 이스라엘을 18년간이나 괴롭혔습니다. 다윗 왕은 모압을 완전히 장악했으며 남북으로 나뉜 후에도 모압 왕 메사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여호람 왕 때에 모압은 이스라엘로부터 독립했으나 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1절에서는 하룻밤 사이에 모압 알과 기르가 황폐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알은 아르논 남단에 위치한 모압의 수도 이름이며 기르는 바위 위에 건설된 거대한 요새로 모압 아래 남동쪽에 위치합니다. 모압의 가장 중요한 두 도성이 황폐된다 함은 나라 전체가 멸망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바잇과 디본 산당에서 울며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한다고도 기록하였는데 바잇은 집 혹은 성전을 뜻하며 모압 신당을 의미합니다. 디본은 아르논에서 북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큰 성으로 모압 왕 메사의 고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그모스 신의 신당이 있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재난이 오면 그모스 신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울며 호소했습니다. 느보는 헤스본 남서쪽에 위치한 성읍으로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던 곳입니다. 메드바는 느보와 디본의 중간 지점에 있는 성읍입니다. 4절에서는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린다고 하였습니다.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모압의 최북단에 위치한 성읍들입니다. 선지자가 가장 북쪽에 있는 이들 도성들의 이름까지 언급한 것은 비탄이 모압 전역에 가득 차서 예외적인 곳이 없음을 알려주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이곳에서 부르짖는 통곡 소리가 어찌나 큰지 아르논 근처에 있는 야하스 성읍에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는 시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을 보면 모압의 피난민들이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서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므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소알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사해 남단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에글랏 슬리시아와 루힛 그리고 호로나임의 위치는 정확하진 않으나 아마도 소알 부근에 위치한 성읍들로 보여집니다. 모압의 피난민들이 사륙을 피해 최남단까지 밀려온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힛이 올라가는 높은 성이라면 호로나임은 내려가는 낮은 성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에서 패망을 부르짖는다는 시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니므림 물은 아마도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 만든 저수지였을 것입니다. 또한 8절에서 9절에 기록하는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에글라임은 사해 남단에 있으며 브엘엘림은 에글라임의 정반대인 모압의 북동쪽에 있다고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는 모압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방방곡곡에서 통곡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디몬 물은 정확히 어디에 있는 물인지 확인되지 않지만 수량이 풍부한 수원지였을 것인데 그 물이 피로 변할 정도로 모압의 재앙은 극심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이사야 15장의 말씀은 사실 모압의 심판이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했는지에 대해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판의 모습에서도 우리에게 교훈이 주어지는데 바로 심판은 갑작스러울 것이고 예외 없이 전체적일 것이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애통하는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앞에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심판의 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절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재앙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갑작스럽게 찾아올 심판의 날을 늘 준비하며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과 자세가 늘 우리의 삶 속에 견고히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학생반의 박서준 학생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학생반의 박서준 학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변화와 혼란의 시기인 청소년기를 지나는 박서준 학생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늘 그의 삶이 하나님의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갑작스럽고 혼란스러운 변화들이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아래에서 건강한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